기도 제목이 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받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보존하옵소서. 지켜달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지켜달라고 불경기에 지켜달라는 게 아니고 건강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알게 하옵소서. 자, 오늘 23절 끝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4절 끝에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게 해달라. 25절에도 보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알게 하고 또 알았고 알게 할 것이다. 또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내가 알게 했고, 또 그래서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고통과 환난과 피하고 싶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또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우리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현상에 매여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고 그리고 나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다르니까 예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신앙이 나보다 월등히 좋은 분이니까 나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신앙이 무엇이며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참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그렇지만 나는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이 어려워서 또 믿음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설교는 그렇지만 현실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 또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신앙의 모범으로 도전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신년부터
40일 동안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새로운 각오와 또 기도의 제목과 또 받을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015년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될까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만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성경 일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숙제를 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럼 무슨 숙제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암송을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암송할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15장을 하지 말고 17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런 아주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만 암송을 해도 참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참 힘이 되고 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5장보다 17장을 암송하라고 한 게 뭐냐면 15장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17장은 뭡니까?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자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인간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물론 복음서 1장을 통해서 태어남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부터죠. 아니,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아니 타락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의 감격과 감동과 이 신앙과 믿음과 이 은혜의 그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예요. 뭡니까? 구원이지요. 구원. 그런데 이미 구원 받은 자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너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중보자의 삶이고, 그런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18장에는요, 이제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과 은혜를 악한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나의 영광,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을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꿈과 야망과 육적인 소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맛보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체험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안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그런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실 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했지만, 이 땅에 가실 때는요, 땅에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고,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의 만족과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눈물과 한숨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야, 우리가 결국은 저 이단 괴수인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아마 승리를 얘기했을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는 이겼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나중에 비참하게 짓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끔찍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금 또 고난당하고 있는 반면에,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능력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간증자, 일반적인 간증자처럼 뭔가 큰 회사를, 또 뭔가 대단한 것을,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어떤 교회 보니까요, 야, 부럽더라고요. 교회 예산이 아니고 교회 잉여 자금이 800억 80만 원도 아니고요, 8천만 원도 아니고 800억 잉여되어 있는. 그런데 이 돈은요, 교인들도 모르는 돈이에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야, 주여 나에게도
목사님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800억. 그리고 은퇴하시는데 교회에서 30억을 이 퇴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대요. 괜찮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 나도 좀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요. 30억 부족 적지만,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전별금으로 13억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가 나 정도 13억 받는 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13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 적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떠드냐. 야, 참. 여러분, 세상은 아마 성공의 기준이 아마 그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의 기준은 뭐냐면 처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응답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치료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내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 아내를 위해 살았어요. 내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 치고 자신 위해 살다 죽은 사람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점을 들라 하면 단 하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공통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자,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 야다. 이 야다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 동침하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동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자, 동침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또 이불을 같이 덮고 그리고 자식을 놓고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고, 그죠? 그것이 함축적인 것이 동침이라는 그런 체험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사람의 속에 내가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사람을 알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분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고향이 어디고,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또 전공이 뭐였고, 어떤 분들은 취미가 뭐고, 청와대에서 쉬는 날 뭘 하고, 아마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내용을 책으로도 쓰는 사람이 있고 신문의 기사로도 인터넷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박근혜 그러면 그 사람 그 대통령 줄줄줄줄 하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유대 상황 성경 속으로 다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알아도 그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안다고 하는 것이 그저 책으로 신문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거지 직접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책을 10권을 읽어도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알려고 할 뿐이죠. 경험하려고 할 뿐이지 안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너희를 아는 것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런 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성경 한번 읽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 1, 2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겠대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겠대요. 좀 더 신앙생활 하면요,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재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요?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이런 서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알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게 죄가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죄가 있는 사람을 축복 안 하니까 빨리 회개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직접 욥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을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다는 게 뭐냐면 이제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설교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움나이다, 그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 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23절 끝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24절 끝에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를 세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교회 안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많이 보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서울 땅의 김포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퍼센테이지를 확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잖아요. 마태복음,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모든 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었다. 오늘 성경 17장 6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거를 행하셨지만 그 행한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공부 엄청 했잖아요. 표적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뭐만 보기를 원한다? 표적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떼처럼 따라다니는데, 그 벌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왜? 그 속을 아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요, 표적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괜히 교회 한번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도요, 교회 이름을, 목회자의 이름을, 어떤 시스템을, 뭐를 자랑하고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말은 전도를 위해서, 근데 중국어, 영어, 발레, 뭐 음악 교실, 뭐 문화 교실, 그러니까 전도한대요.
그래서 전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영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어 배우려면 아이들에게요 영어 학원으로 데리고 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어 학원비 없으면 대줄지언정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일 학교도요 뭐 달란트 시작,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뭐 애들 뭐 밥 사주고 뭐,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없어요. 주일 학교 전명일서부터 기도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거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 표적을 보고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그 당시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식. 많이 알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아, 네 주장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믿는 게 더 훌륭하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바울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전한다는, 예수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백독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온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영적인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적인 안다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 아닙니까? 나도 알고 저쪽에서도 알아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산다는 정도만 안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알아요. 내 심보를 알아요. 내 삶의 모양과 모습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되어야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우리 쏘가지가, 우리 그 심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응답의 뒤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뜨문뜨문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안 속아 넘어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저는 믿어줘요. 저는 속아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뒤에 있는 다 아시고요 여전히 그거를 바꾸기를 원해요. 거기 안 바꿔지면
계속 바꾸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기도할 때는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제가 다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가 밟아도 꿈틀거리는 이유는 뭐다? 덜 죽어서 그렇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덜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 형편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글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안 되니까. 다 아는데 뭐 하는 얘기를 또 해?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돼요. 알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알기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귀로 듣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상 그냥 일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아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일 주보 보고 설교 제목 본문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뭐 이런 수준이구나. 그리고 내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푸네. 어떤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네. 내 생각은 이랬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보시는구나. 그죠? 우리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내가 그 속은 모르지만, 그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람은 모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재밌는 게요, 17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뭐예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서요,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뭐를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알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게 하나가 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물론 4가지 기도 제목 물론 가지고 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단순히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아신다니까요.
와, 네가 나를 알기를, 내가 너를 알기를 아는 것처럼 알기를 원해. 야, 나는 네 생각을 알거든. 네 심보를 알거든. 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거든. 태중의 택정하기 전에도 알았거든.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내가 알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놀란다니 그 의미 속에.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로도 안 되고, 물론 유익은 있죠. 예배로도 안 되고, 물론 유익은 있지만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지만 그걸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뒷면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재밌는 양반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물론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항상 자기를 계시할 때는 뭐냐면 순종을 시켜요.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물론 성경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축복을 하나님이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잘되고 흥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의미를 몰라요. 왜?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르니까 늘 이 세상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한번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알 거야. 그거예요. 광야로 그 애굽을 가나안 땅처럼 만들어 버리면 편하잖아요. 피차가 안. 그죠? 애초에 그렇게 하면은 바로를 끌어내리고 그죠? 그냥 거기에 이게 가나안 땅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왜 하필 팔레스타인으로 광야로 그 집에 내냐는 거예요. 갈대 우르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는 땅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게 하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편해요.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죠?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자꾸 윽박질러요? 왜 회개하라고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해요? 하나님도 입 아프고 우리도 힘들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원래 이런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될 때가 돼서 잘된 줄 알고 농사 잘 되는 땅이니까 잘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점점 빼고 있지만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애굽 땅도 가나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척방 그 땅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그러면 네 눈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거야. 이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절대적으로 순종이 따라와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순종 없이 은혜가 없고요, 순종 없이 믿음의 응답이 없어요. 물론 순종이 없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줘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귀신 쫓아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또 혈류병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얘기했죠. 이게 다 뭐다? 표적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건강 몸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 살아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하면서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회 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걸어갔는데 어디로 걸어갔다? 성전에 걸어갔어요.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치료가 다인 줄 알아요. 암병 고치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된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고 이제 알았지 하는 그런 분이야. 이제 깨달았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야.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야.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순종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요, 이게 안 되면 다시 지옥 가요. 암병 환자가 치료받아도 이게 안 되면 다시 지옥 가요.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가 재벌이 됐어도 이게 안 되면요, 차라리 가난해져가지고 그래도 일평생 죄 안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는 게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한 3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진리의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심해서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막연한 기대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 기대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에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나머지 세 가지 기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키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소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지키소서. 주의 종들을 지키소서. 성도들을 지키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흉내내는 거죠. 우리 가족만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지키소서. 좀 더 나가면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장기동을 지키시고 이 경기도를 지키시고, 기도를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이 인도한 대로 그냥 맡겨서 점점 넓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만 남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보자,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결정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